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배를 위한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전도입니까? 아니면 봉사입니까? 아니면 이제 교육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계획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며 성도가 가장 잘 해야 되고 잘 드려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금의 시대의 교회들은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이제 능력들이 사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그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도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존감이 아니라 영존감입니다. 그래서 사진 보이는 것처럼 이제 24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지금 이 예배의 모범, 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아니라 뭡니까? 영존감. 그럼 영존감이 뭔지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가는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예배의 그 순서, 예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분야가 영역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이 성가대 찬양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반주와 모든 예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물며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역 모임, 그리고 뭐 성도가 드리는 대표기도, 기도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맞춰 된다는 거죠. 혹시나 사람에게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아주 중요한 벌이죠.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스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그동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내 예배의 중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아를 내려놓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줄을 내려놓고 오진 않았는지, 나의 감정, 나의 상황, 주변의 그런 관계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없애야 되는 그 시간이 예배인데 혹시나 직분 때문에 뭐 봉사 때문에 또 나의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자기 숭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못 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제 그 중요한 말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색깔만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길을 좀 만족시켜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예배에 설교자를 세우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뒤에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내 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내가 만족하면 예배 잘 드렸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는 건데 우리의 만족이 예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또 우리의 또 불굴의 의지를 막 담아서 드린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도 맞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보여잡고 나가는 것이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 사건보다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복음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의 두 모범인 두 집단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24 장로와 내 생물. 그래서 이제 24 장로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12 더하기 12가 24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서 24 합쳐서 이제 24가 되는데 구약 신약의 모든 성도, 이 세상의 모든 성도, 그리고 내 생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그런 피조물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짜증이 아니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 그걸 줄여서 앞자만 용존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용존감입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그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생물과 24 장로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이제 목적인데 오늘 그림을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위에 왕관, 면류관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면류관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통치권을 이양한다는 거죠. 정복을 당한 왕이 정복 군주에게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바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권한과 권력을 전부 다 하나님께 이양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없다. 예배가 그러는 거죠. 예배를 빙자하여서 내 자신이 높아지거나 내가 만족하는 예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광, 존귀, 감사 줄여서 용존감.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 회복돼야 할 것은 맨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직장이 회복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교육부서가, 우리의 자녀가, 교회가 회복돼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이제 셰키나입니다. 셰키나는 이제 구름을 뜻합니다.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 장막 위에 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영광.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교회의 구역에 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얼굴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반석 위에 이렇게 숨기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탁 손으로 가리셔가지고 자기를 못 보게. 그림자만 탁 지나가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만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죽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접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만큼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도 모세를 함부로 못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적이 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혹시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뒤집히면 그냥 이제 물러나는 거죠. 우리가 복수자가 아닌 거죠. 복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이 셰키나가 구름이 자욱해야 되는 거죠. 이 셰키나의 또 다른 뜻은 이제 거주하다, dwelling.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요.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다. 그 유명한 이제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유명한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각 지파가 성을 이제 분배 받을 겁니다. 아직 분배를 안 받았거든요. 정복할 땅을 하나님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읍에 12지파 이름을 각각 새겨줍니다. 왜 새겨줍니까? 이름표 다른 이유가 너는 내 것이다. 다른 말로 너 누가 괴롭히면 내가 확실하게 밟아줄게. 너 내가 지켜준다. 그러면서 성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의 거기 계실 때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이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영광이 있으면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답을 이제 요한계시로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21장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21장. 21장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니 보좌에 큰 영광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딱 한 가지죠. 함께죠. 함께. 누구가요? 그러니까 이 셰키나, 드웰링, 거주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는 삶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에서도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서 대적자가 없는 거죠. 대적자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방법은 가정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반대가 있죠. 이가봇. 그 사무엘 상 4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름을 짓는 사건, 이가봇. 그 사건은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합니다. 불량식품도 아니고 불량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죄가 심히 크더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진작 이제 블레셋과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복궤 들고 갑니다. 건방지게. 그러니까 복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자기도 목숨을 다 잃죠. 그것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놀래서 목이 부러져 넘어져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놀래서 힘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이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집안은 망합니다. 그 백성도 망할 수밖에 없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는 이가봇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종감,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직장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뜻이 제로가 돼. 내 뜻이 없는 진공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1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지르신지라. 만문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앞에 이제 12장로 설명했으면 이제 네 식물을 이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외울 때 사송사독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네 식물 순서가 이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송사독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사송사독. 그래서 이 각각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있고 책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면 그죠? 이것이 사복음서를 가르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뭐 사자, 뭐 독수리 이런 걸 가리킨다. 그리고 내 방향, 동서남북, 별자리를 가리킨다. 뭐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 또 제일 유력한 이제 학설이 이것들이 유능성, 최고성, 그들이 대표,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대표하는데 그들의 최고성이 말한다. 최고성을. 그래서 사절은 뭘 말합니까? 야생이 있으니까 이제 용맹, 뭐 위엄을 말하고, 송아지는요 우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고 밭을 잘 가니까 힘을 상징한다. 그리고 사람은요 지성과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수리는 하늘에 나니까 이제 주권, 하늘을 다스니까 그런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종합해 보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전체. 그 피조물 전체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거 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이제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7절에 보니까 눈이 많더라. 눈이 감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함을 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천사들이 좀 있으면 이제 6장부터는 인나팔 대적, 6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인나팔 대적 이제 재앙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심판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끝없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에도 비슷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스랍들, 이 스랍이 저는 뭐 스랍 뭐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천사들의 이제 종류의 이름이죠. 2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도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같이 찬양하는데 날개가 6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잠자리가 아니라 그 완벽한 숫자 이 7을 완벽한 숫자라고 하거든요. 7보다 못한 숫자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능성보다 못하는 애들이다, 천사가. 근데 눈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감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한다. 근데 그 거룩성을 찬양하는 거죠. 그 거룩성이 제가 말한 것처럼 심판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24시간 밤낮으로 한다는 거죠. 밤낮으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쉴 새 없이 한다. 쉴 새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즐거워야지 24시간 천국에 밥도 안 먹고 계속 하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우리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인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천상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지상이나 또 천상이나 예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예배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뜻에 부합해서 왕관까지, 멸류관까지 내어 던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이제 주기도문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관계 회복하는 것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드러난다. 예배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자를 보면 한자에 보면 이 의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의자의 부수를 보면 이 어려울 의자란 말이에요. 보면 이제 맨 위에 양양자란 말입니다. 양양자. 저렇게 이제 각골 문자 이렇게 어떻게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나아 한자로 나란 거죠. 내가 지금 양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왜 가겠습니까? 어려워지려고 가지 않습니까? 제사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어린 양께.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죄 씻음 받금 그렇게
잘난 존재는 아닌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어린 양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난으로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마침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어렵게 되는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를 논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4장 이후로는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우리의 예배의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전능하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소홀히 한 구약 인물 중에 이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에서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장자권은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관계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원대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에서가 미움받는 이유가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순위가 사회에서의 무슨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사진 한번 보시죠. 보여주십시오.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제 농부가 있었답니다. 농부가 이제 돼지 3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이 농부가 이제 예수님 믿고 초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키우고 있는데 이제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3마리가 옆집에 있는 밭을 다 엉망을 한 거죠, 돼지가. 그러니까 이제 옆집의 사람이 얼마나 뿔났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보상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니까 옆집 사람이 그 밭을 이제 다 했으니까 너네 돼지 3마리가 밭을 엉망으로 했으니까 돼지 3마리로 배상해라. 아니 밭을 조금 했는데 돼지 3마리 전 재산을 다 달랍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초신자 농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서 저 사람이 내 재산 다 달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다 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뜻이 다 줘라니까 자기 뜻은 안 주고 싶은데 초신자 보니까 이제 진짜 순진한 또 순수한 마음으로 3마리를 다 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일이 생겼답니다. 그 옆집에 그 3마리 들고 간 옆집에 항소 7마리가 그 집 그 앞마당을 다 엉망으로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7마리 항소 7마리 한꺼번에 봐줄 수 있는 기회죠. 너무 좋다.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해서 너무 룰루랄라. 돼지 3마리와 항소 7마리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항소 7마리 잘해서 잘 먹고 살겠습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이 7마리 돌려줘라 했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7마리. 내 건데. 아니 원래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법인데 일로 줘라. 너 3마리 줄 때요. 됐냐? 기분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 거야. 갖다 줘. 속이 부글부글한데 이제 갖다 준 거죠. 그랬는데 이제부터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 이제 항소 7마리 주인이 밤을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완전 악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어째서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이상하네. 밤새 고민하고 죄를 뉘우치다가 그러면 이제 1년 전에 그 돼지 3마리를 돌려줘야 되겠다.
돼지 3마리 돌려줘야 되는데 돼지 50마리 돌려줬대요. 왜냐하면 그 3마리가 이제 이 새끼를 까서 5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1년 사이에 3마리가 50마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행동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악을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성도는 그렇게 승리하는 거죠. 어린 양으로 승리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승리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을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 망하지 않습니까? 성을 파수꾼이 지킵니까?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주셔야죠. 우리 사업장은요, 우리가 지킨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킬 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금도 돈도 예수님께 예치해 놓으면, 그죠? 돼지 50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광과 뜻이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올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에 2014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그 뜻이 뭔가 계획의 1순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뛰어나게 임하는 장소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예배 대상자도 있지만 그 영광과 하나님 뜻이 가장 크게 머무는 곳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한 방에 다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종합하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가장 좋은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또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주인이 아닌 인간한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 말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자로 줄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